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우리에게 함으로 은혜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천국과 지옥의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삭개오의 말씀을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 세 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은 한 편의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그걸 마치 축소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잃은 양에 관한 비유의 말씀, 그리고 오늘 읽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탕자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어떤 것입니까? 잃은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았을 때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유는 길을 잃은 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비유에서 양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잘못해서 길을 잃었어요. 같은 무리에게서 자기 자신이 실수를 해서 뛰쳐나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보세요. 두 번째 드라크마의 비유는, 이것은 주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본인과는 또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잃어버려진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때때로 어떻게, 우리가 내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미 죄인된 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 두 비유의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때요? 목자가 양을 먼저 찾아와 줍니다. 잃어버렸을 때에 목자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찾아와 줍니다. 둘째는 자신과 상관없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먼저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한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가 결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를 통해서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가 여러분 누구라고 보세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잃은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 주님의 모습,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이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을 찾는 모습,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연상케 하는 여러분 그런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피조물인 인간을 어떻게 찾고 찾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오늘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가? 그 첫째는 먼저 우리 모두는 한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아담의 후손인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뭐 때문에 죄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다 제갈 길로 죄악을 따라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대신 담당시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전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잃어버려졌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어떻게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심으로 내가 죄인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줄 때까지 깨닫게 하나님께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느끼지도 못하고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험한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해요. 위험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전은 주인을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은 이 여인은 이 동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전은 여주인을 잃어서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주인은 이 은전을 잊지 않고 찾아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미가 자식을 잊지 못하는데 혹시 자식을 잊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미가 자식을 잊어버리고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우리를 향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리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잃은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고 하면은 우리도 역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여러분 어떤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옛날 유대인의 풍습은 결혼하는 남자가 신부에게 바로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주어서 그 드라크마를 가지고, 그 동전을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차면서 언제나 사랑의 증표로서 그것을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아마 이 신부의 고민과 걱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전에는 또 왕의 초상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화폐를 소중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찮게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이 인간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아주 결심하시고 우리를 찾아 나서십니다. 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도 감수하셨어요.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들판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탕자는 스스로 먼 나라로 도망쳐서 가버렸습니다. 여기 은전은 어디서 잊어버렸어요? 집안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주님을 만나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 위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의 발을 들여놓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는, 주님과 거리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도 듣고 그리고 직분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변화되는 중생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는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늘 끝에 가서 거기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는 언제나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주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발견돼요. 그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더불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발견된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이 은전은 어때요? 희망 없이 계속 버려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잃어버린 미아를 찾는 광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까? 아마 여러분들 누구라도 그걸 보면은 그 마음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자녀를 찾는 것이 비관적이라고 하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비관적으로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